할렐루야, 아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얼마나 하나님께 행복감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스태프들 회의에서는 7월 달부터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또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1부, 2부 예배로 나누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어린이들이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들의 영적인 것도 갈급함이 있을 것이고 또 그들을 지도하는 우리 또 전사님들이 굉장히 그 영적인 어떤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할 그 강한 어떤 사명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저희가 1부, 2부로 또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자세한 또 이야기들을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의 말씀은 천국 말씀에 관하여서 씨 뿌리는 비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비유를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의미는 미래적인 의미보다는 현재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할 때에 그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공간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신다라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마귀도 씨를 뿌린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우리가 놀랍게 여겨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귀도 자기가 뿌린 씨가 자라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마귀는 모방을 합니다. 카피를 해요. 그리고 능력도 있고 영향력도 있고 열매를 맺게까지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열매를 보면 예수님의 열매인지 마귀의 열매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열매를 얻기까지는 잘 모른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씨가 이렇게 옥토에 뿌려졌습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지난번 설교에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단지 우리의 신앙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잘 받아서 열매 맺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분은 신앙이 참 좋아요. 저분은 참 기도가 은혜로워요. 저분의 섬김은 참 빛이 나요.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나의 신앙을 평가할 때에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신앙이 참 좋아. 설교도 참 잘하시고 참 목회도 잘하시고 이 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 평가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 다음에 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4절,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자을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좋은 씨를 받아서 자기 마음의 100배, 60배, 30배 자라게 하는 것으로 신앙이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요. 왜냐하면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니, 목사님들도 이단에 빠지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유혹에 빠져 넘어져서, 물욕에 빠져 넘어져서 감옥도 가고 매스컴에 타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신앙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 이게 천국이 갖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만사형통 되는 것인가요? 만사형통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던가요? 아니요. 병든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이 있더라고요. 천국은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천국은 환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세상이 천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라지가 심겨져 자란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다라는 게 맞습니까? 착하고 의롭고 정직한 사람들이 이용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이 힘과 권력을 누리고 진실이 거짓에 묻히는 이 세상,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빨리 죽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요, 오래 살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터무니없이 일찍 죽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의심을 품지 않을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악이 있고 악을 누리는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더라고요. 원수가 네 집안에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에도 있습니다. 집안에도 있는데 교회 안에 없겠습니까? 원수가요. 그 원수가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천국에 좋은 씨가 자라고 있는데 그 옆에 가라지가 자라고 있어요. 이것이 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합니다. 37절,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세상은요, 천국의 아들들과 마귀가 싸우는 전쟁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때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라지를 밤에 몰래 심어 놓는 거예요. 마귀는 파괴자고요, 살인자고 거짓말쟁이고 고발하는 자고 중상모략하는 자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목적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뭐하고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마귀는 길가에 새가 되고 돌밭에 유혹과 의심과 유혹이 되고요, 가시밭에 가시가 되어서 우리 안에 심겨진 천국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 세력이 됩니다. 마귀는 언제나 그렇듯이 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마귀는 모방을 잘하거든요. 마귀의 방법이 놀라운 것은요, 가라지가 심기고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씨도 줄기도 모습도 모양도 구분이 안 돼요. 마귀는 언제나 양의 가죽을 쓴 이리입니다. 마귀는 천국의 아들들처럼 행동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모양의 흉내를 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귀가 뿔 나고 이빨 드러내고 빨간 망토 쓰고 피 뿌리면서 그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과 모양을 카피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마귀인 줄 몰라요. 그러나 마귀가 본색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날카롭고 사나운 이빨을 드러낼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들을 찍어 버릴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정체입니다. 세 번째로 묵상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분별하는 힘을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내 옆에서 자라고 있는 이 가라지를 알아낼 수 있을까요?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27절,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밭에, 우리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좋은 씨를 받았고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옥토에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종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찾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마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선하고 착한 일을 하고 나면 마귀가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을 혼란스럽게 해요. 혼동하게 만들어요. 후회하게 만들어요. 결코 마귀는 기도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한 것을 의심하라고 하지요. 마귀는 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봉사하면서 싸우고 힘들고 시험 들게 할 뿐입니다. 신앙생활을 율법주의로 바꾸어서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절망하고 회의하고 의심하고 나빠지는 이유가 그것이지요. 이럴 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이르되,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이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예수님의 평가예요. 마귀가 우리를 교란시킵니다. 생각을 교란시킵니다. 마귀가 우리를 혼란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끼리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싸우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사이의 역사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 속에 역사하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북한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북한의 세계를 주관하고 있는 악한 마귀를 미워해야 하는 것이지요. 누가 원망합니까? 누가 불신합니까? 누가 의심합니까?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왜 악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29절, 3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을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사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당장이라도 오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이 자기네들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나라를 천국이라고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오세요. 오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마귀가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때까지 두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당하고 있는 분들은 좀 억울하겠죠. 빨리 하나님이 마귀를 물리쳐서 나를 평안케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계속 나는 당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가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낼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까지 그냥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이 악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악을 이 땅에 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치게 될 것을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하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악이 심판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판이 오면 마귀는 어떻게 되는가? 41절, 42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옥이라는 개념을 천국과 같은 개념으로 막연한 곳,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가만히 들려주는 이야기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사는 게 살맛 난다. 내가 사는 곳이 천국 같다. 우리 집이 천국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지옥 같다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놈의 집안이 지옥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남편을 보고 마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내를 보고 귀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자, 이분들이 하셨던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집이 천국 같다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미 그 안에서 자기 집안 안에서 자기의 삶의 영역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이루고 사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자기 집안이 지옥이고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다 마귀 새끼 같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캐나다에도 한국 땅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근데 아실 거예요. 캐나다에 한국 땅이 있습니다. 어디예요? 대사관입니다. 여기는 한국 땅이에요. 위험한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서 도망다니다가 그 땅에 대사관에 들어가면 캐나다 정부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습니다. 그곳은 대한민국 땅이에요. 여러분이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을 느끼며 평안을 누리고 찬송이 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인 것이에요. 근데 맨날 손가락질하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한다면 그곳이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그곳이 천국은이라고 주어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딸들은 죽는 게 아니라 성경의 표현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죽음은 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이미 천국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마귀가 심어놓은 의심의 가라지, 욕심의 가라지, 후회의 가라지, 분노의 가라지, 욕심의 가라지로 빼앗기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이루고 있는 천국은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은 불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며 그리고 완전한 천국을 이루시고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자라고 있음을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자라고 있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천국 시민인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천국 시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이 왕 되심을 선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죽어서 천국도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도 반드시 천국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지치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을 빼앗겼고 많은 시간을 소비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천국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고 우리에게는 후회가 없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천국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갈 사명을 가지고 전투적으로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